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현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포기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있던 차에 예수의 손을 놓고 무리 가운데 섰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8월 이제 거의 8월 말이 되면서 해가 많이 짧아졌죠. 많이 짧아지고 또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8월은 8월입니다. 아직도 덥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9번째입니다. 오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참 여자들은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왜 남자들은 액션 영화 그렇게 좋아할까? 왜 저렇게 자동차, 전자제품에 몰두할까? 왜 정치 때문에 저렇게 열불을 내고 그냥 목소리를 높일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무슨 상관인가? 근데 여자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런 걸 가지고 열불을 내는 남자들을 보고 한심해하는 것이 봅니다. 반면 여자들은요 비밀스러운데 그들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화장품들과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뭐 밑도리 2개, 뭐 바지, 뭐 양말, 속옷 있으면 일주일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많이 걸려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에 생각이 있는 건지 아마 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르고. 그 중에서 남자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생리와 출산입니다. 왜? 겪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왜 서로 하나씩 낳게 하지 아이를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여자에게만 부어준 하나님의 그 특권이기도 합니다. 고유한 것이에요. 아마 여성들 입장에서는 반반씩 나눠서 하지. 근데 남자들은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10달을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하루만 그래도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한 10파운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것 같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 2,000불을 준다고 해서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3일이 되니까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살더니 차라리 2,000불 안 받아 좋으니까 허리 아프죠, 힘들죠, 제대로 누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저도 뭐 딸 둘을 키우고 이제 아내 있고 이렇게 보면 여인들이 매월 월경이 시작되면
심한 생리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가 싫고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고 누워 자고 그러면서 신체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옵니다. 사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비정기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를 하혈하고 있어요. 그러니 몸에 사실 이상이 생긴 것이죠. 피를 많이 쏟아내면서 이 여성은 엄청난 고통과 또 빈혈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아픔을 겪었던 환자가 무엇을 안 했겠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의사들마다 처방이 다 달라요. 아마 대개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다시 있던 약 다 버려요. 그럼 또 그걸 두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몸이 그걸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 요거 하면 낫겠지 하다가 절망이 돼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 안 돼서 또 찾아가서 갑니다. 의원을 여러 번 찾았다고 하는 거고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의사를 가고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상태가 돼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떤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 걸린 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병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너무 원망도 하지 말고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저 그냥 병을 친구 삼아서 살아라. 여러분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율법 공동체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고가 흐르는 율법 공동체, 구약 공동체에서는 이런 의사들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실은 레위기 15장은 전체가 유출병이라고 하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한 불결함을 한 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19절과 20절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피로 하혈로 인하여 이 여인은 불결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불결한 사람은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아무 사람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결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불결해집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피가 묻었든 안 묻었든 불결한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불결해집니다. 옷은 다 빨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옷이라 스쳤다 그가 하루 종일 불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정결 예지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까이 오겠어요? 절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옷을 빨고 계속 목욕을 하고 아마 그 사람 집에는 1년 내내 옷을 빨고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병으로 인해서 추출당하고 아마 문둥병자 같은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사회에서 버려짐을 당한 그 여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혈루증을 앓았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여자를 보면 피해갑니다. 가다가 옷이라도 슬쩍 닳까봐 우리 가끔 홈레스들 이렇게
동전도 주고 합니다만 너무 냄새가 나면 피하죠. 달까봐. 근데 마치요 몸에 닿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 여인을 보면 하고 다 피해갑니다.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은요 불결하다 돌로 던져요.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으로 받는 그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랬겠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아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혼했다면, 나중에 보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다면 그 남편이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혼의 대상이 돼요.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복음 8장 43절에 자기가 의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의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있는 의학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동료 의사들의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은 불치병이죠. 의술은 무력하지요. 인간의 수고는 다 헛수고죠. 연애 고통은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막 생깁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 크게 들리는 게 뭘까요? 어디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면 맞아 메가폰으로 얘기하는 거죠. 귀가 열려요. 아픈 사람에게는 새로운 명이 어디 좋은 곳, 휴양지 이런 곳이 있으면 찾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모든 질병을 거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는 거라사 광인의 치유 사건까지 이 여인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마 신문이나 TV에서 아마 프런트 페이지를 장식했을 것이에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보 안 그래도 아마 PD한테 아마 제일 먼저 섭외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도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시합니다. 소문은 옛날도 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에 있어서 막 쫓아다니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겠다. 그냥 절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겠다. 이런 상황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소문이 들렸다는 건 뭘까요? 그녀는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이 감정의 반응이 기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택자가 아닙니다. 참 복음전도율이 그렇게 낮은 일본 긴자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술집이니까요. 복음전도 하면 막 가서 발로 차요. 야쿠자들이 발로 차면 시끄럽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대학교 때 가서 기타를 연주하고 그러는데요. 문신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이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를 영접해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저희들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이 약부셔가.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 소음, 얼마나 사람도 많고 얼마나 시끄러운데 거기서 우리가 몇 명이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듣고 한참을 듣습니다. 이렇게. 근데 통역하니까 끄덕끄덕해요. 그러다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싶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복음이 선포돼도 소문이 들려도 반응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게 뭘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손에 있다고 읽혀지나요? 아니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는다고 은혜 받나요? 아니요.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몇 번이라도 내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못 잡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에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Have mercy on me. 고쳐주세요 라고 몇 번이라도 했겠죠. 근데 그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습니다. 막 밀려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무슨 그 유명한 아이돌이나 오면 막 몰리잖아요. 어떻게든 사람에서 보려고 사인 받으려고 옷을 만지려고.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그런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이랬을 것이에요. 아마 잘못하면 그렇게 했다가 턱 타서 불결해지면 아마 돌로 때릴 것이에요. 돌로 하면 돌 맞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을 헤집고 가야 합니다. 헤집고 가려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가운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뒤에 가서 그를 만지는 것이 잘못해서 이것이 벗겨지거나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졌다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 여인과 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야.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마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사실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근데 그녀의 간절함은 이런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넘어갔습니다. 천으로 머리를 둘러쓰고 인파를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고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주보 안에 그 속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여인이 뒤에서 살짝 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살짝만 닿아도 자신이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녀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나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생활에 그건 안 된다,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에 소심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한테 배우시는 것은 과격한 믿음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와 접촉함으로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바로 인스턴트 힐링입니다. 바로 말랐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누가는 의사답게 완전한 근본적인 치유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혈루병이 난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느낄 정도로 완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됐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인이 놀랐을까요? 자기가 낫겠지라고 믿음으로 손을 대긴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속 안에 있는 그 간절함도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몰라요. 미션 컴플리트. 병이 났습니다. 이제 살짝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여인 앞에 딱 돌아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옷에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조용히 됐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예수님이 보는 곳에 사람 다 이게 두리번을 합니다. 이때 여인이 움직이면 다 알아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치유된 것을 기뻐할 여유도 없어요. 잘못 움직였다간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긴장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제자들은 rabbi 선생님 까탈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몸에 댄 거죠.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댔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몸에 손을 댔다고 얘기해요. 이거 밀린 건데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흐르는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0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안에 모든 걸 얘기했겠죠. 선생님, rabbi,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몰래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서 옷만 살짝 댔는데 병이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절대 나무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됐지만 이게 치유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뭘 했다는 하나 예수님 뒤에 이 율법에 의해서 이게 불법인데 라고 하는 그것을 몰래 한 것을 다 드러내고 다 확인시켜 줍니다. 완전히 치유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구원, 평안, 병에서 놓임 그야말로 그녀가 바라는 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인이 만진 것이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속죄에다 넣어드린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화적, 신화적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릿이라는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담요같이 보여요. 근데 특히 남자들의 의복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끝에 옷술이라고 하는 곳에 매듭을 매놨습니다. 이 매듭이 뭘 상징하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는 것이 613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613이라고 하는 이 옷수를 잡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아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율법 아래 살라는 것이에요. 늘 율법을 내 손에 쥐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탈릿을 만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옷을 만지는 것은 그 옷의 주인의 권능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닿을 수 있도록 손수건을 넣고 그의 손을 만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어떤 걸까요? 이 여성은 예수님이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것이에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만지면 이 옷을 내가 만짐을 통하여 그 저분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걸 확신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술을 만지는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요. 전통적으로 탈리트와 옷술은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면 외부인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인이 그것을 만졌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그 여인이 치유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불결한 여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따라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딸이라고 하는 이 구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것이에요. 아마 결혼해서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다면 최소한 30에서 40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구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여인에게 직접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요? 가족만 만질 수 있는 옷술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약 백성을 넘어서 너는 나의 가족, 너는 나의 딸이라고 고백해 주는 거지. 딸이라고 불림받은 여인의 감동은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이 벌컥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남들은 다 더러운 여인, 불결, 옷에 닳을까봐 막 피해 다니는데 자기를 치유해준 그분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지.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몹쓸놈이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루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들아, 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내 옷을 만져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남들은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의 마음엔 내가 그 단지 옷만 만지고 싶었던,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미신적인 마음에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치유되면 좋겠다 만졌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까?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그 여인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여인을 그렇게 찾았던 것이에요. 그 여인을 회복하기 위하여 야이로, 다음 주에 나를 야이로 딸을 죽게 내버려 두면서까지 이 여인을 찾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죄의식에서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평화로운 공동체에 복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된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나요? 가족에게 보냅니다. 더 이상 천덕꾸러기, 더 이상 부정한, 더 이상 죄인 이런 사람이 아닌 온전한 가족이 돼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We need a radical faith. 아주 과격적인 믿음이 한 필요해요. 이런 믿음은 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동적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삶에서 그게 증명이 안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역사 속에 있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간의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풀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나오십시오. 살갑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변하고 싶으세요? 믿음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언젠가 와서 박혀있는 말씀과 같은, 또 평상시에 듣던 말씀인데 유독히 내 삶에 갑자기 감동이 온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죠. 소문이 들렸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들었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믿음은 행할 때 그게 증명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두려움, 만약, what if를 버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평안과 의심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어떤 것일까요? 태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멈추지 않아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파도치면서 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어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좋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평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으로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직장도 없어지고 삶에 고통스러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뭘까요? 샬롬 샬롬, 평강 평강입니다. 한국 사람 인사할 때 평안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평안함을 우리 내면이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어지는 흘러오는 평강. 세상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네 안 나네, 뭐 미군을 철수 안 해 안 하네, 뭐 여기서 막 인종차별이 나네, 뭐 매일 새로운 문제를. 그때도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예수 때문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